성경에 특별히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조금 그 표현이 저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이런 표현이나 앞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하면 실상이 뭐지? 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바라는 것들의 확신. 분명히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명확하게 저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에 성경을 외울 때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실상이라는 말이 뭐지? 좀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확신이요 라고 하면 조금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인간은 미리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작은 희망이라도 존재한다면 붙잡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막연한 불안함, 또 내가 경험한 세상의 경험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었던가, 특별히 공격적으로 나에게 대했었던 경험, 또 내가 마음을 열었을 때 상처를 받았던 경험, 만약 그 경험이 더 컸었다면 그런 기억이 내 마음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내가 만나게 될 사람들과도 그런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는 불안한 걱정 혹은 막연한 걱정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며칠 안 됐죠? 금토니까. 금토에 있었던 우리 하나보 인천 서부지역 연합회 연합 청소년 수련회인데요. 길어요, 내용이. 네. 하나보 인천 서부지역 네트워크 연합 청년 수련회. 네, 굉장히 깁니다. 청소년? 연합 수련회. 네. 제가 뭐라 그랬죠? 네. 여러분이 청년이니까. 네. 네. 아무튼 길다 보니까 점점점 됩니다. 아이들을 저희가 처음 보았는데 청소년들이죠. 이 아이들의 모습 속에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그리고 새로운 관계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을 제가 아주 현실적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앞에서 아이들을 환영해 주는 제가 시간이 있었는데, 처음에 처음 보는 아이들, 물론 활짝 이렇게 와서 인사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는 몸을 뒤로 빼요.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되게 애를 환영해주고 웰컴해주려고, 똑같은 말이구나. 아무튼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는 내가 싫은 사람도 아닐 건데 몸을 막 뒤로 빼는 이런 걸 보면서, 근데 한두 명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명이 그렇더라고요. 도망가는 아이도 있고, 야, 이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첫 시간이 굉장히 긴장되고 경직되어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기 시작할 때 이 닫혀져 있던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냥 추정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분석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아이의 모습을 사진으로 내 머릿속에 이미지로 저장을 해요. 이 아이의 모습, 표정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쭈뼛쭈뼛하고 하는 모습. 근데 시간 단위로 변해가는 모습. 밤이 됐는데 아이가 너무 환해진 거예요. 마치 시들었던 꽃이 활짝 피는 것 같은. 그래서 거기 교회 목사님도, 우리 아이는 아닌데 목사님도 저 아이가 저렇게 웃는 건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아이들에게 그 사랑으로 우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옆에 붙어서 가르쳐주고 이야기하게 됐을 때 아이들이 거기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시온이 자매가 옆에 있었던 우리 하선이죠. 네, 하선이 보는데 시온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옆에서 계속 붙어가지고 케어하고 했는데 아이가 얼굴 표정이 엄청 밝아졌어요. 제가 그 가정 상황을 잠깐 들었어요. 네, 이혼한 가정에 아빠는 거의 밖에서 생활하시고 할머니하고 같이 생활하는데 할머니가 또 이렇게 좀 말씀도 많으시고 아이가 기가 죽어 사는 아이인데 우리 시원이가 계속 들어주고 처음에는 무표정했던 아이가 표정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나중에는 정말 헤어지기 싫어서 나중에 안기더라고. 저한테 막 이렇게 쭈뼛쭈뼛 했대도 얘가 그 아이거든요. 나중에 안기더라고. 짧은 이틀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변화예요.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실 우리에게 전해지면요. 아까 두려웠던 좋지 않았던 경험도 깨어지는 거죠.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게 훨씬 빠른 것 같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잘못된 것이 심겨지면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겠죠.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존재합니다. 더 이상 미래가 불안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들어지고 또한 세상이 나를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경험이 그들에게 더해진다면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 걱정, 염려, 근심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미리 어떤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미리 앞에 이야기들을 하신 것은요. 1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16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주님이요. 참 친절하셔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셔야 돼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더 두렵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해서 너희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지 아십니다. 제가 아까 그 아이를 사랑으로 대하고 싶어서 그 아이에게 서 있었지만 그 아이는 과거의 경험으로 제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서 쉽게 미래의 불안과 염려 앞에 쓰러져 버리고 넘어져 버리는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잠깐의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고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땅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과 자기네가 하는 그런 일이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되게 하는 것이다. 3절도 읽어봅시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면 있게 될 일들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회당에서 쫓겨날 거예요.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사회의 근간이 되는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초대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도 무슬림에서 괴종을 하잖아요. 기독교인으로. 그럼 어떻습니까? 사회 속에서 거의 매장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와 종교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회교도 안에서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됐다는 이유 하나로 그 모든 사회와 삶으로부터 추방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몸담아왔던 그 사회 속에서 추방당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일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할 것이다. 그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12제자 중에 모두가 순교를 당했죠. 거의 대부분이. 사도 요한 빼놓고. 첫 번째 순교를 당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고보였죠. 얼마 못 돼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요, 서로 반대적인 부분이 분명히 강하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기독교 하면 이런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어떤 그런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변질돼 버린 기독교의 모습으로 기독교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 성경에 예수님만 보십시오. 제자들이 칼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저 이스라엘 땅을 차지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패권 국가를 만들어 이거 아니었어요? 예수님 그걸 단호하게 거부하셨거든요. 열심당원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진보 어떤 사람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칼로 잘라버려요. 귀가 잘라지고. 왜? 적대적으로 그 세력들을 힘으로 이겨보려고 노력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다 거부하셨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정치 세력화해서 기독교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와 사실은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정치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저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치적인 힘으로 기독교가 성공한 적이 없어요. 가장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대는 중세 시대입니다. 교회와 정치가 하나 됐던 그 시대가 가장 기독교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내용 속에서는요, 우리가 순수하게 기독교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을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너희에게 미리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런 일을 당할 때 너희들이 낙심하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미리 이 말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요, 이제 예수님이 곧 떠나시는 그런 직전의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4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이하에 한번 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때 내가 미리 이 말을 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라는 거죠. 근데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았다. 왜 안 했죠?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보혜사로서 예수님이 늘 함께 하셨으니까 그걸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말한 거 뭡니까? 이제 떠나가시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 전에 그들에게 이 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없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 그 시대,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는 이야기가 제자들에게는 조금씩 실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반응합니다. 어떤 반응을 합니까?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다. 입이 이제 닫혀지는 거예요. 혹시 이거 물어보면 실제가 될 것에 대한 이 현실이 다가오니까 그 두려우니까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 어때요? 그걸 묻지 않기 시작하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또 무엇입니까? 6절 시작.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던 말씀 때문에 제자들 안에 어때요? 예수님 또라님 나는 어떻게 살아? 심지어 그러고 나서 어때요? 제자들 중에는 옛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시도하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왜? 그들의 삶은 눈으로 보여진 가시적 세계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눈에 보이던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는 이제 끝장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그들을 압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며 보혜사를 이 이야기는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셔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는 유익하다. 이게 안 믿어지죠. 왜 안 믿어질까요? 그들의 삶 속에서는 주님과의 헤어짐, 감정적인 그 간극, 또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볼 수 없는 시각적인 간극, 믿음이라는 전혀 사용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삶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두려움이죠. 우리는요, 새로운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어떤 마음이 먼저 듭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일단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뭘 추구합니까? 과거에 살았던 방식을 추구한다니까요. 두려울 때 우리는 뭐냐면 옛날에 했던 방식을 추구해버려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아이가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같이 나이스하게 저 봐도 되게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따뜻해 보이고 냉소적인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는데 웃어주세요. 자, 아무튼 저를 보시고 좀 웃어주세요. 격려를 좀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아이에게 있지만 그 아이는 어때요? 뭘로 돼요?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그럼 뭘 해요? 과거에 자기가 살았던 경험의 방식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나는 좋지만 않았었어. 그러니까 어때요? 일단은 방어적으로 반응하죠. 그리고 뭐예요?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걸 이제 태도를 취하겠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과정을 지난하게 지나야만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염려 속에 성령이 오셔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나을 것이다라고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것을 성령을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성령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훨씬 그들에게 많았습니다. 왜? 성령이 좋으신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뭐가 더 그들에게는 다가옵니까? 감정. 슬픔이라는 감정, 예수님 볼 수 없다는 두려움, 이것들이 훨씬 그들을 휩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성령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겠죠. 왜? 기독교를 정보와 지식으로 이해한 사람일수록 성령 이야기하면 답답해합니다. 지식과 정보는 내가 어떻게든 노력하고 했으면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령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느껴보세요 한번 성령을. 목소리가 거룩해지면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까? 감정이 막 뭉클뭉클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걸 인식하냐고요, 성령이 계신. 이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을 이야기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표현됐을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레코그나이즈 하는 거예요. 느끼는 게 아니라 레코그나이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의 오감으로 아무리 발휘해도 맛으로 느끼겠어요? 코로 느낍니까? 귀로 들려요? 귀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느낀다. 그렇게 해서는. 성령은 믿음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 아닌지를 알 수, 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설득하시는데 어떻게 설득하시냐면 성령이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를 알려주는 것으로 그들을 설득하십니다. 그게 오늘 8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8절부터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정도 되죠.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봅시다. 8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 유익이 무엇인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그러니까 주님은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상의 이야기는 할 수 없다. 좀 사투리처럼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나도 모르게 강조하다 보니까 사투리가 좀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 첫 번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뭐였습니까? 8절에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신다. 이거 책망하죠.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의 역할입니다. 근데 세 가지의 영역을 책망하시죠. 첫 번째 뭡니까? 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코멘트를 또 다 달아놨어요. 죄에 대하여라면 이거고, 의에 대하여라면 이런 거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근데 이 말씀만 듣고는 또 해석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식이 짧아서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죄에 대해서는 뭡니까? 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말씀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았게. 그게 죄가 뭐냐?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의 아들로 이 세상의 구원의 방법,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지금 요한복음 전체가 말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에 있던 사람들에게 빛으로 생명이신 그 빛이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더라. 그러나 누구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그의 자녀가 됐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분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자녀가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를 뭐라 그래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방법을 마련해 놓는데 그걸 어때요? 안 받아들이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라 이야기하냐면 이거를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때? 무엇이 죄인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성령이 오시면 정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의미가 다가올 겁니다. 명확하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삶은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나 그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전히 어둠과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합시다. 죄는 제가 계속 여러 차례 했지만 하나님과 관계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사는 것이 죄입니다. 왜? 인간이 그것을 버린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자기가 포기한 거예요. 그 결과로 파생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로 인해서 죽음도 왔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온 거잖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처음에 왔는데 25명 정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왔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쉽지 않죠. 싸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첫 시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명확하게 기억합니다. 뒤에 앉았던 목사님들이 다 알아요. 같이 앉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저 분위기를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했던 프로그램이 3가지 프로그램이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안전에부터 했어요. 이게 잘한 것 같아요. 안전에. 안전하다는 것이 인식이 돼야 되잖아요. 안전해. 그리고 괜찮아. 특별해. 이렇게 했는데 이 2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에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한 존재야. 괜찮은 존재야. 특별한 존재야. 이게요. 그 진짜 뭐라 그러죠? 지금 저기 보면 지금 물이 막 지금 오늘 찬양을 잘못 골랐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지금 물이 바닥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아무튼 아이들의 마음에 물이 저기 있는 그 박스를 서서히 이렇게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의 표정이 활짝 폈어요. 마치 진짜 시들었던 곳이 이걸 여러분이 볼 수 있었다면 너무 좋았을 건데 나중에 이거 편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이 자리 빌어서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마공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에게요. 너무 우리 강사들이 탁월한 강의와 제가 우리 상은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상은 자매가 제가 정체성 강의 많이 했잖아요. 저보다 더 잘해. 그래서 우리 뒤에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상은 자매만 그런 게 아니라 강의하는 모든 사람들 보면서 이 교회는 전문가들이네 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 시원이도 어제 아주 날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마음껏 이렇게 발휘하고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게 참 놀라웠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적셔서 물들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없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돼요? 전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요. 다 감격하고 이틀밖에 안 됐잖아요. 아이들이 헤어지면서 너무 서운해요. 막 껴안고 막 이렇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이틀밖에 안 됐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걸 경험했잖아요. 직접 제가 그냥 오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셨으면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미 그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요. 무엇이 잘못인가를 지적해 주셔요.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떠난 사람과 자유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성령은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죄를 지적하셔요. 근데 그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은 죄.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죄입니까?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정죄하는 거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확증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책망하는데 첫 번째는 죄가 무엇인가를 정죄하는 거야. 아, 이것은 죄다. 이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하시는 게 정죄라면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의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어때요? 의잖아요. 우리가 의롭다고 칭하여진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그게 의란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때요?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잖아요. 그 사실이 옳다는 것을 확증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심판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이미 누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 그거 아닙니까? 심판이 지금 어때요?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심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심판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할은 그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장을 받는 사람들은요, 지금 세상이 심판받고 있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세 가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13절 보실까요?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님은요,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가 뭡니까, 그러면? 진리란 세상이 말하는 학문적 지식이 아닙니다. 정보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이죠. 이 진리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서서 예수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과 진리의 본질을 가르쳐 주는 그런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들으면 그냥 나에게 조화가 아니라, 아니, 세상 사람이 말하는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진리는 어때요? 세상 끝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 세상에 없는 거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소유된 사람들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이 또한 소유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요한일서 5장이죠. 5장에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진리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이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적 회복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서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왜? 뒤에 보시면 14절 15절 봅시다. 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는 나를 영광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하품이 나오시나요? 예. 질문. 성령이 오셔서 하시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나는데 내가 설교를 하니까 하품이 나오는 게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요. 좀 각성해야 되겠습니다. 예. PPT를 좀 써볼까요? 상은이가 PPT를 잘 쓰길래 제가 도전을 좀 자극이 많이 됐습니다. 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조는 사람이 아니라 하품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14절에 이야기하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성령님도 하나님인데, 왜 성령은 예수님에게만 이렇게 영광을 돌리지? 성령님 자체의 영광을 돌리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되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설명해 주죠. 15절에. 15절 읽었는데 잘 모르시죠? 그 말이 그거예요. 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시는지를 15절 한번 다시 읽어보자. 시작.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도 보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피조물들이 그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성자가 하신 놀라운 우리를 구속하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 구원자로 아니 심판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을 성부가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은 그것을 열심히 드러내고 돕는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래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 혹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되게 바쁘게 살고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면요.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잘 마음으로부터 고백되기 어렵습니다. 사실 찬양을 잘한다는 것은 마음이 물렁물렁한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먼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관계 속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찬양 자체가 하나님 예배하는 단계예요. 근데 우리에게도요, 찬양은 되게 부담스럽고 불편한 시간. 그래서 좀 우리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너무 과거에 시간들 속에 찬양을 어떻게 했어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도 많아요. 저도 거북스러운 게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뭐죠? 부흥회 같은데 성령의 막 이렇게 너무 집단적으로 하고 있으면 제가 부담스럽다. 우리가 뭔가 광신적인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또 이런 것이 힘들어요. 찬양이 다 그런 거로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어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는 어때요?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세 가지 정리해 볼까요?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 하신다고요? 첫 번째, 죄와 의와 심판을 책망하시고 세상을 깨우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진리를, 이게 빨리빨리 나와야지. 진리를 가르쳐 주시겠다. 그 진리는 누가?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그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세상을 떠나가십니다. 남겨진 제자들에게는 주님과의 분리라는 불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남기고 가실 보혜사의 역할과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겠다 그랬죠? 첫 번째, 세상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또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책망하시겠다. 자, 보십시오. 그들 앞에 놓여진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수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증거하려고 하니까 세상이 핍박할 거다. 왜 핍박하죠? 왜 핍박해요? 아직도 그리스도를 대항한 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이 적들이 진압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마지막 오시는 재림의 순간까지 남겨두셨어요. 왜 남겨두셨어요? 지금 다 진압해버리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거기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시간을 연장하신 거예요. 참는 거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과정에는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세력도 어떻습니까? 다 똑같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너무나 반대해서 주장하잖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서로 반대를 믿고 그 반대 세력들이 존재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어떻습니까? 그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주님이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엇이 있어요?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을 거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거 미리 알려준다. 왜? 니들이 그때 놀랄까 봐. 걱정하지 마. 그런데 내가 거기에 성령을 보내서 돕게 할 거야. 담대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성령 따라 생활하면 너희들은 거기서 승리할 거야. 놀라지 말아라. 실제로 제자들이 그걸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그걸 경험했죠. 여러분 베드로 봐보세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이 막 임해요. 근데 베드로의 한계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자기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의 생각 속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자기 인식의 밖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도왔지만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그가 어때요? 그 경험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최적화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수많은 어려움, 그 너머에 그는 어땠습니까? 성령에 철저하게 반응하고 순응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들을 연습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보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일 수 있죠. 사무엘 이야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라는 제사장이 먼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그를 표현할 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사무엘이 처소에 누워있고 그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 아니 지금 주님이 불렀는데 어디로 가려고요? 엘리. 그가 사무엘조차도 처음에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나는 부르지 않았다. 여기 다시 누워라. 아주 3번을 그렇게 반복해요. 그러다가 엘리가 갑자기 정신이 들어와요. 이거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졌으면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건지 자기가 아닌데 자꾸 오면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여기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똑같은 답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그러니까 어때요? 똑같은 이야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그때 깨닫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 성령이 계셔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잘 구별하지 못할 뿐더러 성령 앞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 고백을 여러분 드리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을게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자세를 안 취하니까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그래서 그때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십니까? 발생하셨습니까? 이 문제 앞에 여러분 나가십시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뭐 합니까? 머리를 써요. 이거 어떻게 쓰지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지? 빨리 여러분 공고 나오면 어때요? 뭐부터 해요? 빨리 써야 되겠다. 이거부터 하잖아요. 아니 주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질문하시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안 하니까 주님이 답을 하고 싶어도 말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부터 하라고요? 질문.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잘 모르겠어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몇 분이라도. 그럼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들었던 말씀. 이미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아니 엘리가 그걸 안 가르쳐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몰라요. 근데 그걸 주님 앞에 음성을 듣기로 작정하니까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텐텐텐이에요. 사실은. 텐텐텐이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아마 그게 이렇게 시간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찬양 듣고 이렇게 하는 거 가지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루에 짧은 시간이면 10분이라도 제가 주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요, 좀 말씀해 주시던데요. 이게 무슨 내게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가르쳐 주시던데요. 그럼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와 또 어떻습니까? 죄와 의와 심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러 오셨다니까요. 근데 뭘 몰라. 그 성령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처럼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